5903페이지 7장 14절로 22절. 은과 금을 잘못 사용한 죄로 진노가 임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인데, 14절로 17절 4페이지에 보면 5904페이지 세 번째 줄 14절로 17절 보면 출전할 자가 없도록 진노가 어디에 있든지 모두에게 임한다. 사람이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없이 진노가 찾아다니는 거. 우리는 환난을 피하려고 하잖아요.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은 쫓아다니는 거지 어느 지역에 내리는 게 아니죠. 내가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순위 받는 게 뭐든지 좋습니다. 딱 내게 어떤 일이 딱 부딪혀오면 그걸 피할 수 없는 건데, 그걸 피해보려고 발버둥을 치면 더 함정에 빠져요. 더 자기만 더 괴롭고. 이제 그 시골에 가면 시골 논, 계곡 논 같은 데 보면은 수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렁. 이게 이제 막 물이 아니고 진흙으로 이렇게 막 되진 수렁인데, 거기 일단 빠지면 가만히 있으면 안 들어가요. 가만히 있으면. 근데 거기서 나오려고 허위적이다가는 이제 점점 해서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안으로. 또 꼭 마찬가지.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과 연단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편히 받고 순히 받고 하나님 의지하는 자세가 가장 지혜로운 자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18절로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진노의 결과와 은과 금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까닭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거기 19절 한번 보십시다. 아니 18절에 보시면 성경 본문 위에서 여섯째 줄 뒷부분입니다.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해물같이 여기리니 이는 여호와 내가 진노를 베푸는 날에 그 은과 금이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히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에 빠지는 것이 됨이로다 라고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인간들이 귀하다고 생각한 은과 금도 다 필요 없는 것이 되어지는. 그런데 보통 시국이 어려워지면 금값이 올라가죠. 참 인간들이 어리석어요. 시국이 어려워지면 금값이 올라와요. 금을 사서 잰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은 금과 은으로 해결이 안 나죠. 해결이. 그 금과 은이란 평화로울 때, 그때 이제 필요한 거지. 사치품으로도 좋고 또 여러 가지 기계를 만드는데도 소용되고. 근데 시련과 환난이 임하면 금과 은도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무익한 것이 되기 때문에 다 던져버리고 만다. 그 다음 20절로 22절은 은과 금이 잘못된 용도에 의한 여호와의 진노가 20절로 22절에 나와요. 20절 한번 보십시다. 밑에서 성경 본문 3페이지 제일 밑에서부터 다섯째 줄 끝에 보면 20절 나옵니다. 다섯째 줄 앞에 그들이 그 화려한 장식으로 인하여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운 물건을 지었은즉 내가 그것으로 그들에게 오해물이 되게 하여 외인의 손에 붙여 노략하게 하여 세상 악인에게 붙여 그들로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 내 얼굴을 그들에게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강포한 자도 자기 거기 들어가서 더럽히리라.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게 된 가장 동기가, 인간적인 동기가 어디 있느냐면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죠. 조문 사절단이, 이제 문병 사절단이 바벨론에서 왔죠. 왔을 때 히스기야가 솔로몬 때 이제 막 사들여왔던 금으로 방패를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싸움할 때 쓰는 방패를 금으로 만들었으니까 대단한 거죠. 그런 보물들을 창고에 넣어뒀는데 그 왕궁 창고나 성전 창고죠. 그 속에 넣어둔 걸 그걸 다 열어서 구경을 시킨 겁니다. 자랑한 거죠. 쉽게 말하면 그 보물들을 그 이제 솔로몬 때 다 사들여서 다 만들어 놓은 거 대대로 내려온 건데 그걸 보고 군침 삼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언젠가는 저걸 예루살렘에 가서 그걸 뺏어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서들어오게 된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지만 인간적인 동기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의 경우, 만약에 이게 안 통하는 얘기지만 만일의 경우 금탄고를 보이지 않았거나 그런 보물이 없었다면 뭐 하려고 예루살렘 쳐들어가서 다 때려 부수고 다 가져가겠어요. 가져갈 것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벌써 이제 그 금문, 솔로몬이 이제 막 부가 극에 달하고 그러니까 오빌에서부터 막 계속 금을 사들였잖아요. 솔로몬 때. 아야 선적을 만들어가지고 큰 그 선적을 만들어서 전문 선적, 금만 실어 나르는 그런 전문적인 배를 만들어가지고 오빌로 왕래하면서 금을 실어왔습니다. 솔로몬이. 그걸 갖다가 금으로 왕궁도 짓고 황궁도 짓고 금으로 모든 기물도 만들고 성전 기물도 만들고 왕궁에서 쓰는 그릇들도 다 만들고 그러면서 이제 살았는데 그게 결국은 망조죠. 쉽게 말하면.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인간적으로 보면 그것에 의해서 이제 자만하게 되고 하나님 마지막 판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 져버리잖아요. 솔로몬 왕 막말에 마지막 판에 가서 결국 이방 여자들 데려오면서 금은 모아 가지고 또 우상단지 가지고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이 여호와 하나님 경영하는 성전이 완전히 우상 박물관이 되다시피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제 작업을 시작하죠. 물론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일이지만 그래서 그렇게 은과 금을 잘못 사용한 어리석게 사용한 그걸로 우상도 만들고 그걸로 장식품도 만들고 그래서 오만방자하게 살아가고 여호와 하나님도 배반하고 그래서 결국 그런 것들을 다 대적의 손에 맡겨 오해물 불결한 물건을 말합니다. 아주 불결한 물건이 되도록 내가 만들어 놓겠다. 그 다음에 23절로 27절 강포한 성읍이 패망하고 지도층이 무능할 것을 예언합니다. 강포한 성읍이 아주 예루살렘 성읍이 굉장히 이제 막 강포해졌죠. 하나님 여호와 모르고 우상 섬기고 그래서 지도층도 이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무능한 자들이 되어버리는 결과가 돼서 망하게 하겠다. 자, 그 다음 이제 8장 넘어갑니다. 9페이지, 5909페이지. 예루살렘은 멸망 원인. 한쪽 가로 2번. 왜 예루살렘이 멸망했는가? 8장에서 16장까지예요. 그 가운데 8장서 10장은 우상죄로 인하여 멸망할 것. 당연하죠. 결국 우상이라는 게 가장 큰 죄. 결국 구약 성경에서 보면 죄하면 우상이에요. 그냥 모든 죄가. 결국 그게 이제 인간으로서 영적 음행이라고 그러죠. 영적 음행.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될 백성들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우상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그걸 이제 영적 음행으로 단정해서
결국은 가장 큰 죄로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 십계명도 보면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잖아요. 또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의 죄는 우상 섬기는 죄. 이것이 가장 큰 죄이다. 11장에서부터 12장은 불신, 하나님을 안 믿어요. 당연히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 믿을 리가 없죠. 불신죄로 인해서 멸망한다. 그 다음 13절로 15장은 13장에서 15장은 거짓죄로 인해서 멸망한다. 우상이 거짓 것이니까 우상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안 믿을 거고, 하나님 안 믿으면서 거짓말 많이 할 거고, 거짓 것을 믿게 되고. 그리고 16장 마지막 장은 지금 9페이지에 나오는 얘기예요. 9페이지. 분석하는 겁니다. 내용 분석. 8장에서 16장까지. 16장은 행음죄로 인하여 멸망할 것. 이 행음죄라는 게 바로 하나님 저버리고 우상 섬기는 죄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 결론적으로는 우상죄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망한다. 이 우상은 언제 도입해 왔는가? 다윗 때는 우상이 없었죠. 그다음 솔로몬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말기 이때 이제 우상이 등장해요. 왜 그러냐면 솔로몬이 먹고 살만 했거든요. 호의호식하고 영화를 누리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쾌락을 즐기기 위해서 이방의 아름다운 여자들은 다 궁실로 불러들이고, 그래서 막 그러는 동안에 이제 이방 여자들이 자기 몸에 가지고 오는 것들이 이제 드라빔이라든가 여러 가지 작은 우상들, 이런 손가락만 쓰는 우상들, 이런 것들을 이제 품에 품고 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솔로몬이 그 여자들에게 빠져가지고 그걸 다 용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우상이 만연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여로보암이 북으로 가가지고 아야 예루살렘에 우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러 간다고 백성들이 가면 마음을 다 빼앗길까 봐서 못 가게 하려고 산에다가 산당을 짓게 만들었어요. 산당을 짓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거기 가서 제사해라. 아주 적극적으로 이제 우상이 여기에 도입이 되죠. 우상이 도입되니까 남쪽도 여기는 강하고 여기는 약하잖아요. 여기는 열집밥 아니고 여기는 한집밥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를 닮아가요. 이쪽. 여기가 사돈지간도 맺고, 그러면서 이제 자꾸 의지하게 되고, 이들이 아수르 의지하면 이들도 같이 아수르 의지하고 바빌로니안 같이 의지하고 이러면서 닮아가면서 이제 우상이 계속되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결국은 이제 망하죠. 여기는 결국은 망하는데 하나님께서 참잖아요. 아직 참으면서 결국 예루살렘의 이제 멸망이 이제 다가오는데, 이유는 우상 때문에 멸망시키는 거죠. 근데 여기는 우상 때문에 망했는데 다시 회복이 안 되고, 여기는 망했다가 다시 회복을 시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은 다윗과의 언약, 하나님의 정하신 뜻 때문에 회복시킨다는 건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상 가장 싫어하는 거다.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고 사는 일. 예, 하나님은 우리를 몰라서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나님은 다 아실 텐데 뭘 날 자꾸 시험할까? 나도 한때 그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어요. 꼭 날 시험을 해야 하나? 내 마음 다 아시는 분인데, 근데 나를 하나님이 알기 위해서 시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실력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내 실력을 모르니까 시험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 할 때, 나에게 시험을 주신다 할 때, 하나님이 나를 몰라서 시험하나, 나를 잘 섬기나 안 섬기나 그거 알아보려고 나에게 시험을 준다.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몰라서 시험하는 게 아니라 나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을 안 섬기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시험을 줄 때는 내가 하나님을 떠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지금 멀리하고 있구나, 또 멀리할 가능성이 농후하구나,
그래서 그런 때 다시 한번 경성하고 다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이것이 지혜로운 거죠. 그렇지 않고 시험을 자기 멋대로 경히 여기고 자기 생각대로 이겨보려고 발버둥치고 하나님 막 기억도 안 하고 이러다 보면 이제 점점 더 하나님께서 이제 돼지우리까지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신앙인들은 고집만큼 두려운 게 없습니다. 고집. 하나님 앞에서의 고집. 이건 어리석은 거예요. 참 어리석은 거예요. 고집이 없어야 돼요. 딱 어떤 상황이 내게 딱 부딪혀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빨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 겸손함이 필요하죠. 그런데 뭐 죽으라고 고집을 부리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다가 보면 이제 돼지우리까지 가는 형밖에는 남는 것이 없다. 그래서 우상주로 인해서 멸망을 한다는 것이 10장까지인데, 우선은 우상주로 인해서 진노한다는 예언이 8장에 나와요. 11페이지에 8장 1절로 6절은 예루살렘으로 이끌려가 투기 우상을 본 것을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인데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이 그발강가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이제 바벨론 땅 강가에서 포로로 잡혀있던 에스겔이 이제 환상 중에 일로로 인도를 받아요.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 더럽고 추한 우상의 모습을 다 보여줍니다. 그게 지금 1절로 6절까지 나와요. 1절로 6절까지. 그래서 1절로 6절까지가 예루살렘으로 끌려가 투기의 우상을 본 것을 증언해요.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아주 우상이 많더라. 거기 한번 조금만 보고, 제6년 6월 5일에 나는 집에 있었고 유다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았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서 내게 임하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어 그 허리 이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이상은 광채가 나서 단 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한 주먹이죠. 모숨을 잡으며 주의 신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이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는 투기의 우상 곧 투기를 격발케 하는 우상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보던 이상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편을 바라보니 제단 문 어귀 북편에 그 투기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였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성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이끌어가서 북편에 있는 거기 가서 에스겔로 하여금 상황을 보게 만들어요. 백성들이 막 투기를 일으키는 그런 우상을 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 앞에서 백성들이 막 춤을 추고 노래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런 가증한 일들을 하는 것을, 근데 이 우상 숭배자들은, 그 과거 고대 우상 숭배자들은 내가 이번에 이제 그 힌바 마을에 가가지고 상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다 벗고 사니까 그 사람들은 뭐 겨우 막 아래만 살짝 가리고 사는 정도니까 가슴도 다 나누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런 시대에 이제 바로 이게 이제 그런 시대의 상황들이겠는데, 모여서 막 춤추기 시작하고 막 취하기 시작하게 되면 못하는 일이 없죠. 아무 부끄러움 없이 못하는 일이. 그걸 총체적으로 가증한 일이라고 말하는, 가증한 일. 요즘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그 무대 요즘 뭐 일 가수라고 하는 아이들, 뭐 춤추며 노래하는 아이들 보면 별짓 다 하잖아요. 별짓 다 해요. 그 몸을 벗고 그 짓을 한다고요, 하십니다. 몸을 벗고 그 짓 한다면 정말 가증스러운 일들이죠. 그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 당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그렇게 우상, 그렇게 투기 우상 만들어 놓고 그때 옛날 나체나 다름없는 사람들이 남녀가 모여서 못할 짓 없이 그래야 이제 환호가 일어나고 환호성이 일어나고 이제 그게 이제 극인데 그보다도 더 가는 게 뭔가 그보다 더 가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아직은 이제 그런 성을 통해서 이제 발광하게 만들거든요. 조금 더 가면 이제 폭력, 파괴, 건물을 파괴한다거나 잔인하게 사람을 잔인하게 죽인다거나 이런 지금도 점점 그쪽으로 가죠. 지금 미국 같은 데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쇠사라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극단이에요. 그래서 인간들의 인생사의 최고의 오락이 전쟁이라고 그러죠. 최고의 오락. 근데 전쟁에 가서 하는 게 일단 그 속에 빠져버리면 스릴을 느낀답니다. 장군들도 굉장히 스릴을 느끼고 피바다가 되고 팔이 잘려나가고 목이 잘려나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정상적인 생각으로 잔인무도하게 보이지만 일단 그런 경지에 가서 취하게 되면 생각이 그게 스릴이 있으니까 딱 장군의 목 칼로 딱 베가지고 개선 장군처럼 눈이 뻐끔뻐끔 뜨고 있는 목을 들고 머리채 잡아서 목을 들고 이렇게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고 그러죠. 로마가 마지막 쾌락의 극치를 뭘로 삼았느냐면 굶주린 사자들을 이렇게 가둬놨다가 죄수들을 경기장에 풀어놓습니다. 그럼 풀어놓고는 이제 죄수들을 풀어놓고는 사자들을 이제 굴에서 끄집어 내놓으면 그 사자들과 죄수와 싸워서 피투성이가 돼서 잡혀 먹히고 이러면 환호성하면서 요즘 우리 월드컵 때 4강 들어갈 때 붉은 옷 입고 모든 군중이 환호할 때 그런 이제 환호가 그런 장면에서 나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 아주 스릴, 쾌감 이런 것들을. 근데 그만큼 아주 투기라는 말이 이제 그런 데서 일어나는 하나의 욕구거든요. 이런 우상들을 섬기면서 온갖 가증한 일을 백성들이 행한 것을 에스겔로 보게 만들어서 그걸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7절로 18절은 장로와 여인과 제사장들의 가증한 일에 진노를 예언하는 그가 나를 이끌고 뜰 문에 이르기로 해서 여기 장로와 여인과 제사장들 상관없어요. 장로들이나 여자들이나 또 제사장들이나 할 것 없이 그 우상 앞에 가서 온갖 가증한 일들을 하면서 환호하고 기뻐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모습을 보게 하는 내용이 18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5917페이지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렇게 가증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시켰다. 9장에서 10장까지예요. 네, 9장에 우상죄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9장에서 10장까지가 그런데 그 가운데 9장 1절로 11절 보면 관할하는 자들을 명하여 성읍을 전멸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관할하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 이 성읍을 완전히 멸해라 하는 걸 명령하는 걸 이제 에스겔로 하여금 듣게 만든 거죠. 그걸 이제 에스겔이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10장 1절로 8절 21페이지 가는 배옷 입은 사람이 불을 받는 이상을 보고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가는 배옷을 입었다는 건 슬픔을 상징하지 고난과 슬픔을 상징하는데 그런 사람이 불을 받아요. 불덩어리를 받는다. 그건 물론 이제 불을 받는다는 말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에 대한 하나의 증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이런 내용들이 전부 환상에서 되는 거예요. 환상 중에. 그게 선지자로 하여금 보게 해서 그대로 백성들에게 예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 10장 9절로 22절 그룹의 모습과 성전을 떠나려는 하나님 영광을 증언합니다. 그룹 모습. 그룹은 하나님의 수레죠. 하나님이 다니시는데 수행원들의 그룹입니다. 천사. 네, 그룹이 천사들이 떠나려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여기 예루살렘에서 영광이 떠나간다. 하나님의 영광 떠나버리면 예루살렘에는 진노가 남는 것밖에 없죠. 예루살렘 망할 것을 이런 방법으로 에스겔 선지자로 하여금 예언하게 만든 것이다. 자, 넘어가서 불신주로 인해서 망한다는 것 11장에서 12장까지. 여러분들 지금 내가 강의해 주는 내용, 그 줄거리를 알고 그냥 성경을 읽어보면 이해가 빨라요. 성경 읽어보면 환상으로 본 거기 때문에 뭐 하나님의 그룹이 뭐 동쪽으로 가서 이렇게 간다 이런 얘기들이니까 결국 그걸 간단하게 요약해서 하나님의 그 수레 역할을 하는 그룹이 움직인다는 건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분인데 에스겔로 하여금 알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룹을 환상으로 보게 만들고 그룹이 떠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에서 떠난다는 사실을 에스겔로 하여금 알려주는 내용이다. 불신죄 11장에서 12장까지인데 우선 11장은 불신죄에 대한 내용이에요. 1절로 4절에 보면 넘어가서 28장 28페이지 백성의 방백들을 쳐서 예언하라 명하신 말씀을 증언하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로 4절까지 때에 주의 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여호와의 전 동문 동쪽에 있는 문 곧 동향한 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그 문에 25인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이스루 아들 야샤나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다리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방백이라 백성의 지도자들 관료들입니다. 2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베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쳐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자, 결국 방백들을 쳐서 예언해라. 방백들은 어떤 자들인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베푸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방백들이라면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고 백성들을 바르게 지도해야 될 자들인데 악한 꾀를 베푼다는 건 백성들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영달을 즐기는 제일 잔인한 인간입니다. 남을 이용해서 자기 영화를 구축하는 인간은 가장 잔인하고 그래서 가장 건전한 건 자기의 노력, 땀의 대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 파고 씨앗 뿌리고 거두어서 소득으로 생활하는 그런 농민들 가장 순박하지요 따지고 보면. 근데 요즘에는 너무 이제 막 농민들도 얼마나 막 잔악해졌는지 시골 가도 그 푸근함이 없잖아요. 요즘에는 다 야가 빠져가지고 도리어 도시 사람 다 뺨친다고 하잖아요. 시골 사람들이. 그 순수함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인정 속에서 푸근함 속에서 살아야 행복한 법인데 뭐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이 또 나한테 무슨 꾀를 베풀나 나를 뭐 어떻게 해를 끼치나 나에게 무슨 손해를 끼칠라나 사람이 두려울 정도의 세상이 돼버리니까 왜 그러냐면 잘난 사람일수록 많은 사람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잘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건 뭘 뜻하느냐면 사람이 많은 사람을 자기 수하에 넣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사람을 자기 수하에 넣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꾀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얼마나 치졸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남을 지배하며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많은 사람을 지배하고 살려고 하죠. 그것이 짐승적 본능이에요. 그것이 오늘 이 세계 정치 세계에도 있는 겁니다. 누가 이 세계를 지배하느냐. 요즘 난리죠. 미국은 세계 지배권을 지금 빼앗기고 있다. 벌써 경제 주도권부터 빼앗겨간다. 내가 언제부터 그랬잖아. 미국은 망한다고. 그럼 나는 영감을 받아서가 아니라 올라가면 내려가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요. 영원한 강자는 없는 법이 절대. 영원한 강자는. 그런데 사람들은 모두를 자기 수하에 집어넣으려고 그러거든요. 결국 그 극치가 세상 종말이에요. 결국은 어느 세력인가가 이 세상을 자기 수하에 다 집어넣습니다. 그때 그 악한 가장 악랄한 대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멸망의 칼을 드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지한 사람은 남을 이용하거나 남을 지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치졸한 인간이 남을 어떻게든지 지배하고 자기 수하에 많은 사람을 거느리려고 그러죠. 그러면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되니까. 근데 인간은 지배의 대상이 아니라 인간은 서로의 배려의 대상, 사랑의 대상이거든요. 서로 함께하는 대상이지 내 지배 아래 두어지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방백들이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돌보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야 되는데 잔꾀를 부려서 자기들 배만 불리고 자기들만 영화를 누리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정말 진노가 임할 것을 예언하라고 말하죠. 그 다음 5절로 13절에 보면 살육한다고 예언하며 율법을 어긴 자의 죽음을 증언합니다. 살육당한다고.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는 방백들이나 백성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율법을 어겼다는 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성전에서 제사 드리고 이게 다 율법 어기는 거거든요. 우상 섬기는 것이 율법의 대표적인 행위입니다. 우상을 섬기면 모든 율법 다 어기는 거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 모든 율법을 잘 준행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율법을 어긴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린 그런 예루살렘 백성들이 다 죽음을 당할 것을 증언하는 내용이 13절까지 나옵니다. 14절로부터 21절 32페이지. 나 여러분 집에서 입고 온 줄 알고 지금 강의합니다. 한번 시험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솔직히 오늘 예습하고 오신 분은 들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습해야죠. 안 하면 7년 해야 돼요. 7년이라도 해야 돼요. 안 그런데 4년 만에 끝내려니까 여러분 예습하고 오시면 대충 여러분에게 말씀만 드려도 알잖아요. 다 읽고, 저건 뭘 그럼 간단하게 쓰지 저렇게 책을 많이 썼을까? 다 하나하나 설명하려니까 다 써야잖아요. 다 설명한 건 여러분들이 읽어오셨을 거니까 대충 그 구조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만을 강의하고 넘어가니까 예습 안 하고 오면 벙 떠요. 잘못하면. 아이고, 예습하고 오신 분이 손가락 안에 들어오신 거 같네. 집에서는 좋잖아요. 선들바람, 가을 바람 불고 하늘을 놓고 말은 살린다면서요. 독서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배워서도 책은 안 읽었잖아요. 이걸 배웠어요, 이 책을? 이 책을? 교회에서 수요일 날. 네. 여기 수요일 날 안 나온 사람이 수두한데. 권사님은 1등이야, 1등. 네. 그 다음 22절로 25절. 안 했나요? 네. 14절로 21절은 백성은 회복시키고, 하나님께서 백성을 회복시키고, 우상 숭배자는 보응하신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보응해버리시고, 그리고 백성들을 다시 이제 옛날처럼 예루살렘으로 회복해서 제사 지내고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도록
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2절로 25절은 11장 34페이지. 주의 신에 이끌리어 사로잡힌 자들에게 이상을 증언합니다. 이게 에스겔이 이제 여기 와서 다 봤잖아요. 예루살렘이 어떻게 망하게 될까, 어떤 죄악이 있는 거 다 환상으로 전부 다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신에 이끌려서 사로잡힌 자들에게 와서 전부 이제 본 것을 또 들은 것을 다 선지자들이 증언하는 그런 내용이 25절까지 나옵니다. 그 다음 12장에는 죄로 인해서 멸망한다는 내용이에요. 1절로 7절은 말씀대로 백성들 앞에서 성벽을 뚫고 나아감을 증언합니다. 말씀대로 백성들 앞에서 성벽을 뚫고 나간다는 사실을 증언하는데, 거기 1절로 7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네가 패역한 족속 중에 거하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인자야, 너는 행구를 준비하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이사하라. 네가 네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패역한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 목전에서 내 행구를 밖으로 내기를 이사하는 행구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에스겔들 한번 시행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시행 연습. 그래서 행구 이삿짐 챙겨가지고 이삿짐 센터에다가 해서 다 짐 싣고 다 도망치는 것처럼, 이사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줘라. 그러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라도 혹시라도 이 예루살렘 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도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은 안 망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전하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 나오나요? 안전하다 할 그때가 마지막 때니라. 안전하다. 편안하게, 온전히 편안하다. 아무 염려 없다. 이제 잘 살 수 있다.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때가 마지막 때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주 미련하고 어리석으면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점점 더 어리석고 미련해지는 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겨우와 경외하는 마음으로 늘 간직하는 생활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이만하면 안전하다. 세상도 그래요. 온 세상이 왜 지금 핵무기를 다 물리치려고 그래요? 핵이 없는 세상. 핵무기만 없는 세상만 오면 행복할 것 같으니까. 오바마의 꿈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핵무기 없는 세상 만들고 싶은. 핵무기 없으면 안전할 것 같으니까. 천만의 말씀. 그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참 어떻게 참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지 이해가 안 가요. 핵무기 없으면 세상이 안전한가요? 또 산업이 잘 돼서 먹을 것이 많고 돈이 많아지면 풍성해지면 안전한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인간은 그것으로 만족을 못해요. 절대 만족 못해요. 결국은 아까 말했듯이 인간의 최고의 이제 이쪽으로 갑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인간의 감정을 만족시키는 것이 포악한 쪽으로 빠지면 살인, 파괴, 이게 이제 제일 극단이에요. 안 그러면 이제 힘 약한 사람들이 가는 곳은 이제 노래, 춤, 그리고 술, 그 다음 이제 성적 타락, 그 다음에는 이제 마약이에요. 그쪽으로 빠져가요. 그래서 선진국들이 다 고민하는 게 마약 문화 아닙니까? 여기서 이렇게 후배 하나가 날더라. 목사님, 조용한 기회가 오시면 화란에 가서, 네덜란드에 가서 몇 달만 좀 머무시고 오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다 나도 그럴 생각이거든요. 만약에 정말 내가 이렇게 한가한 시간이 오면 할 수만 있으면
왜냐하면 네덜란드가 바로 장로교의 본산지와 같은 곳이 가장 장로교의 교리도 거기에서 많이 발전하고, 화란의 자유대학이 바로 장로교 신학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영국도 이제 그곳이지만은 영국에서 이제 카나다로, 화란은 이제 유럽 쪽에서 발전한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학을 가면 이제 카나다 쪽에서 온 장로교 신학은 영국으로 가게 되고요. 화란서 일어난 장로교를 연구하려면 이제 화란 자유대학으로 가게 되고요. 그런데 화란이 그렇게 마약이 만연되어 있답니다. 완전히 마약 천지래요. 그냥 공원에 앉아서 그냥 계속 젊은 아이들이 마약. 근데 이게 경제가 발전하면 그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만하면 되거든요. 지금 이것도 충분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더 잘 살려고 그러잖아요. 더 잘 살려고 한 건 뭐냐면 빨리 마약 쪽으로 가야 되겠다. 안 그러면 파괴, 막 죽이고, 막 파괴하고, 폭력. 이걸 즐겨요. 그러니까 아이들 오락게임도 막 그겁니다. 막 때리고서 막.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의 두뇌가 전부 그쪽으로 발달해요. 막 장난감 가지고 막 이놈 때려보고 저놈 때리고 막 나오면 막 칼을 막 찔러주고 막 터지고 막 거기에 빠져가지고 아이들 머리가 전부 그쪽으로 가잖아요. 앞으로 폭력사회, 안 그러면 이제 마약사회. 폭력사회로 가니까 결국에는 이게 권총 휴대해야 되고요. 앞으로. 발전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현대 이 타락문화의 발전이라. 이런 속에서 그래도 화란의 교회가 참 건전하대요. 많지는 않은데 그 자그마한 교회 문화 속에서 젊은이들이 마약을 거절하고 아주 경건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화란 안에. 우리처럼 이렇게 막 그냥 막 이렇게 부업을 일어나는 이런 교회가 아니고 진지하고 깊이 있는 그런 교회가.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우리도 그쪽으로 가는 건데, 문화가 그쪽으로 흘러가는 건데, 그래서 내가 자꾸 문화 하거든요. 우리가 대비해야 한다. 우리들의 자녀들만도 확 달라집니다. 10년이 멀다하게 달라져 버리잖아요. 내가 조금만 현대문화에 조금만 등한히 하면 벌써 뒤쳐져요. 나 지금 문자 못 보내잖아요. 문자. 물론 하면 하겠죠. 근데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게 되고, 안 하다 보니까 관심 없다 보니까 나는 문자가 와도 문자 답을 못 보내요. 핸드폰도 아무 관심이 없으니까 받기나 하고 전화하기나 하고 그걸로만 쓰지. 그러니까 나는 고도에 무슨 사진 촬영하고 그걸로 뭐 여러 가지 조작을 하고 뭐 이런 하나도 할 줄도 모르고 하지도 않아요. 이게 완전히 뒤처진 거죠. 그러나 요즘에는 이제 앞으로는 핸드폰 하나 가지면 모든 사무 다 보고 모든 거 다 아는 시대가 오잖아요. 모든 거 다 아는 시대가. 그러니까 하루가 멀다하게 다르게 세상이 달라지는데 교회가 그렇게 먹은 500년 전통만 지키겠다고 앉아서 거룩거룩 찾고 이래가지고 교회가 존립하는가?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이 문화를 능가할 수 있는, 이 문화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고도의 정말 영적 문화, 신령한 신앙적 문화가 자리하지 않고는 우리 자녀들을 못 지켜준다 이 말이에요. 저 문화의 산물이 다 돼져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인간들이 빠져나가는 곳으로 가는데 바로 그렇게 해놓고는 우리는 이제 안전하다, 편안하다. 행복이만 없으면 우리는 아주 안전한 세계가 된다. 평화로운 세계가 된다. 그걸로 인간이 만족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남을 먹고 물 마시고 배부르고 등 따시면 만족하다. 대장부 사나이. 그렇게만 된다면 행복이 만들 것도 없고 싸울 것도 없고 시기할 것도 없고 질투할 것도 없죠.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 노래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건 옛날 밥도 못 먹던 시대에 부르던 노래지 지금 먹을 것이 남아도는 이 시대에는 그 노래가 전혀 공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하늘 높이 치솟는지 아닙니까? 끝이 없이 치솟아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그걸 채울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어리석은 거죠. 예루살렘 안 망한다 그러고 앉았다가 다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조대로 반드시 예루살렘은 예언된 징조대로 다 망한다. 12장 17절로 20절
시범을 보여 예루살렘 거민이 놀라고 근심함을 예언합니다. 시범을 실제로 이제 예루살렘이 망하게 되는 시범을 보여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에스겔에게 인자야 너는 떨면서 네 식물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네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거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식물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거민의 강포를 인하여 땅에 가득한 것이 황무하게 됨이라. 사람의 거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황무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참 사람들이 횡복이는 두려워할 줄 알지만 나는 횡복이보다 더 두려운 게 뭐냐면 이 지구상에서 내가 늘 그러잖아요. 이게 계란깍지예요. 이게 계란깍지 껍데기가 이게 뭐 산이 높고 뭐 이렇게 됐다도 하나님이 우주의 기원으로 볼 때, 우주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계란깍지만 또 못하단 말입니다. 계란 껍데기 위에 개미가 기어가면서 위험 느끼겠어요? 안 느끼죠? 이 안에는 뭐냐, 흐물흐물한 거야, 흐물흐물한 거. 이번 쓰나미가 한 지구 이 판도대가 있잖아요. 퍼즐 마냥이 판도대가 있는데 이게 겹쳐버린 거예요. 이렇게 생긴 것이 이놈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겹치니까 이게 일어나면서 지진이 일어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계란 껍질이 이제 눌려 들어가서 이렇게 찌그러진 거라고 말이죠. 이런 위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한없이 위험한 것이죠. 횡무기는 위험한 줄 알면서 저건 위험한 걸 모른다니까. 왜 큰 걸 못 보니까. 그리고 이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모래알갱이에요. 이후에 우리가 둥둥 떠다니면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 보호하고 지켜주니까 그러지. 그래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하잖아요. 너 이 바다와 육지의 경계를 누가 정했는지 아느냐. 저거 다 누가 이 공중에 매달았는지 네 알고 있느냐 이거다. 예? 어제 어느 형제가 그래요. 이번 추석에 자기 형제들이 모였대요. 근데 연대 물리학과를 나온 친구, 이제 형제 하나가 있는데 이번에 와서는 그러더래요. 참 이 우주 만물을 보면 누군가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랬대요. 그분이 그거 바로 하나님이다 그랬다고 한다고. 아는 사람은 알죠. 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다 움직이고 물리학 했으니까 신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하는 것 같다. 과거 철학자들도 그랬잖아요. 이 세상 누군가가 이렇게 해 가신다. 섭리해 가신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지 아니하시면 안전한 곳은 없다.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에게 안전함을 가져다 준다는 길밖에는 안전한 곳이 없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 21절로 28절 속담이나 사술을 없애고 묵시를 속히 이룬다고 예언합니다. 왜? 속담이나 사술이 뭐냐? 참말로 예루살렘이 망하겠는가? 점 좀 쳐봐라. 그리고 속담 같은 이런 걸 통해서 자꾸만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멸망한다는 말을 믿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이거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묵시대로 완전히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 이제 13절로 15절 13장에서 15장까지 거짓죄로 인해서 멸망한다. 거짓죄에 대한 책망을 합니다. 그것이 13장 1절로 7절 46페이지. 거기 보면 거짓 선지자를 쳐서 예언하라는 말씀이 임함을 증언합니다. 이놈의 선지자들 아주 예나 어느니가 똑같습니다. 선지자들은 자기들 유리한 대로 예언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여기 지금 이 예루살렘의 이제 방백들, 지도자, 통치자들이 다 기득권자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말 제일 싫어할 거 아니에요. 이북 붕괴된다 하면 제일 싫어하는 게 김정일일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망한다는 말을 권력자들이 제일 싫어하니까 이놈의 선지자들은 그들 입맛에 맞게 예언하는 거예요. 그들 입맛에 맞게.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 망한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더더군다나 선지자 에스겔의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이런 걸 봐도 참은 언제나
막 골고다 언덕, 옛날 철인들이 얘기했나요? 진리는 교수대, 거짓은 왕자라는 말 있기도 합니다만은 참이라는 건 그렇게 희귀한 겁니다. 많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참을 얘기한다는 건 목 내놔야 되고 복을 내놔야 되고, 에스겔이 지금 예언하는 것도 목 내놓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시키는 거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에레미야도 갇히고 매 맞고 그러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이 망한다고 때린 거거든요. 가둬놓고 그 말했다가. 그러니 선지자도 다, 그래서 보통 다른 일이야 다 1차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죠. 다 사업도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도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도 다 먹고 살기, 1차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다 하는 거죠. 목적은 그렇게 먹고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는데 목적을 둬야 되지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한다.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 많아요. 아니에요. 목사는 먹고 살기 위한데 목적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되죠. 세상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말씀대로, 그냥 성경대로, 그것이 현실에 맞든 안 맞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든 싫든 그냥 성경대로 가르쳐주는 일이 목사가 해야 되는 중요한 임무라는 거, 그걸 누누이 제가 강조를 하죠. 돈 주어도 하고 안 줘도 하고 그래야 된다. 먹을 것 주어도 하고 안 주고들랑 버릇아 먹으면서 해라. 이걸 입버릇처럼 하는 이유도, 이게 이 현실 역사라고 하는 건 목사가, 즉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가 입이 돌아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회가 망하게 되고, 교회가 망하면 사회 지표가 흔들리고, 사회 지표가 흔들리면 역사는 망가져 버리고, 인간의 본능을 어느 누구도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만약에 인간의 본능을 갖다가 권력으로, 총칼로, 사법권으로 그걸 막으려고 한다? 폭동이 일어나서 못 살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민중이 나약할 때는,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일단 움츠려 듭니다. 그런데 배고파서 죽을 지경에 들어가면 폭발을 해요. 그런 거 보면 북한은 대단한 곳이에요. 워낙 근대 사회로 확 눌러놓고 완전히 폐쇄 정치를 쓰기 때문에 백성들이 들을 기회도 없고, 이게 융합을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단합을 못하게. 그래서 항상 감시원이 따라다니고. 그러니까 지금 유지가 되는 거죠. 어디서 두 선원만 모여도 벌써 그 뒤에 따라붙으니까, 아들놈이 따라붙어서 아버지 고발하고, 아내가 따라붙어서 남편 고발하고, 이러니 그게 언제 이게 안 되지요. 그러니까 복종할 수밖에 없이 저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는 폭발해요. 농민운동 같은 것도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나중에 배고프면 막 대창 들고 일어나고 죽기 살기로 달겨들고. 그래서 결국은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런 사람들의 원대로 해나가자. 그게 개방사회예요. 그게 진보주의고.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가자 이거예요. 그게 비단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인간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면 자꾸 개방. 요즘 예를 들어서 야간 집회가 그것이 민주주의 법에 옳으냐 그러냐, 옳다 그러다는 말이 그게 소용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 편에서 야간에 모여서 정말 건전한 토론과 건전한 어떤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면 좋지요. 그런데 그게 바로 폭력으로 변질되면 정부를 뒤엎어버리니까 이제 그건 또 싫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야간 집회를 허용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가지고 평면적인 양면적인 그런 이론 가지고 백날 토해야 숫자 많은 쪽이 이기는 거예요. 숫자 많은 쪽이. 기득 세력이 많으면 못하게 하자. 우리 지키기 위해서는. 기득 세력이 약하면 막 봉기 들고 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못하게 해도 막 야간에 모여서 막 수십만 군중이 모여서 난리를 치다가 청와대로 몰려가고 난리를 치면 손들고 나올 거야. 하야하고 난리 날 거 아닙니까? 다 그거 과거에 혁명, 민주주의 그런 거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다 옳은 건가? 이거는 옳고 저건 그건 아니에요. 다 상대적이에요. 그것 갖고는 안 돼요.
인간의 욕구 분출을 못 시키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걸 다스려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종교의 힘이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인데, 그게 일반적으로 다 통하느냐 이 말이죠. 안 통하죠. 택한 백, 어두운 역사는 어두운 역사대로 존립하는 거고, 어두운 역사 가운데 빛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고, 이방민족의 여건 속에서 허다한 이방민족, 우상성기는 민족 안에 자그마한 유대민족 하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당신이 살아계심을 계시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이라면 확실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건 어리석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상 문화에 발 하나 디디고 기독교 문화에 발 디디고 이게 가능하느냐. 여기서도 천대받고 저기서도 천대받아요. 두 양다리 걸치면. 이 양다리 걸치는 게 제일 악랄한 인간이라고 하잖아요. 양다리 걸치는 건 아니죠.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 확실하게 세상에서 맛보지 못하는 확실한 우리 아름다운 기독교 문화를 형성해서 내가 양육하는 어린 자녀들에게 그 문화 속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인의 선배의 도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쳐가는 것. 일단 타락된 이들은 자기들 좋은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대중을 따라가야 되고 힘을 따라가야 되니까 지도자들이 거짓말을 하게 되고, 사람들이 또 좋아하니까 좋아하는 말 하게 되고, 복 받는다는 게 누가 싫어해요. 사람 즐겁게 해야 되고. 그래서 한때는 또 이제는 그것도 시들해졌어요. 누구 아주 만남처럼 잘하는 목사 있잖아요. 설교는 저렇게 해야 한다는 거야. 저렇게. 누가 와서 날들 그러더라고. 대학 교수라고 대학 교수까지 했다는 사람도 설교를 저런 식으로 해야 잠도 안 오고 잘 듣고 들을 맛도 있지. 답답하다 이거죠. 그래서 아이고 참 차라리 대학 교수를 하지를 말지. 이제 그것도 시들했어요. 한때는 이제 그 전에 교회가 이제 막 자꾸 침체해 가고 막 주여 믿습니다 할렐루야도 그것도 안 통하니까 이제 연예인들 동원했잖아요. 유명한 연예인들 온다 하면 막 교인들이 모여들고. 그러니까 내가 연예인 되겠다, 내가 코미디언 되겠다 해가지고 코미디언 목사가 나와가지고 한때 지금 파쳤어요. 아직도 그게 좀 남아있어요. 그것도 시들해요.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시리오 따라가면 안 된다니까. 우리가 올바른 것을 바르게 알아서 바르게 우리가 고쳐나가고 실현해 나가야 우리 영혼이 늘 기쁘고 즐겁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안식처가 되는 거지. 그 시대에 시류 따져서 빠져들어가면 늘 농락만 당하고 사는 거예요. 농락당하고. 힘 있는 자들이 원하는데 그걸 왜 안 하겠어요? 힘 있는 자들만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13장, 15장 보면 거짓죄로 인해서 멸망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13장에서 15장까지 나옵니다. 여기까지 오늘 다음 시간에 여기서부터 공부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우상으로 인해서 거짓과 패역으로 가득 찼었는가를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라 하신 여호와의 말씀을 오늘 또 생각하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일이 얼마나 정말 힘들고 얼마나 고달픈가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달아 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깊이 느끼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멀리하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